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6번 제가 교회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예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꼭 넣더라고요. 지금까지 간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아멘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바람도 있으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허나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어련히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정을 믿고, 예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과정 가운데 숙명론적으로 처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운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숙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명론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바람과 막연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알아서 어련히 해 주시겠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면 기도가 굳이 필요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숙명론적인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을 믿지 않고 예정론을 말씀합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간구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도 놓일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과정 가운데도 놓일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를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뜻을 전혀 배제시키고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도 포함하신다. 그러면 때때로 여러분,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 가운데 내 욕심 때문에 잘못 선택한 길로 가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협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잘못 선택한 길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처럼 나오미의 가정의 비극이 뭡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이 비극으로 끝난 그거라면 성경의 룻기서라가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극의 시작이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의 시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눈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듣다라는 말과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단순히 고향 땅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안목이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말을 써도 이 문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기록한 이 룻기서의 기록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굳이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길로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훈련의 세상 가운데 놓아주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인맥과 자기 학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수가 좋아서. 그리고 우연히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 학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권세를 이용해서 선택을 했다고 그 결과가 주어졌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어쩌다가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결코 내 능력과 내 지식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절차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보다는 말인데 이 돌보다 편이 바로 원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파카드란 말입니다. 이 파카드란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도와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돌보다, 돌아보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문제 가운데 있다면 이 문제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예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우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논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지요? 인생의 그 아무개를 원망하거나 인생의 저주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특별히 구약의 사라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았다 이 파카드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라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결국에는 사라와 한나가 잉태하였다. 하나님께 친히 간섭하신 거예요. 또한 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돌보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으셨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다 그러고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고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파카드하는 인생이에요. 직접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의 눈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인생길을 내가 우지자지한다는 그런 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방문하셨다. 이런 인생의 섭리와 인생의 계획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돌보지 않았다면 여기 지금 베들레헴 이 유다 땅에 어떻게 풍년이 들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직접 방문해서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내리셨어요? 풍년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는 이 룻기서 기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카드 되심을. 만약에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져서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 수확을 그냥 농부의 그런 농부의 노동의 결과로만 여긴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의 땀 흘림과 농부의 수고만 그 결과를 여긴다면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적절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1년이나 2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농사를 짓는 농부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농사의 일에 있어서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비를 내리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곧 파카드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6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까지는 이 라오미의 가정에 불행한 그런 역사가 기록됐다면 이제 6절부터 기록되는 이 하나님의 파카드가 곧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신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오미가 지금 두 자부와 함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이 여인, 이 세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여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왜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한 줄 처리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두 며느리입니다. 곧 룻과 오르바 두 여인을 얻었고 잃은 것이 있다면 남편과 두 아들을 셋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모압 땅에서 얻은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지요.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한탄하며 억울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얻은 걸 가지고 인생의 길을 나아가야 됩니까? 어느 게 더 희망적이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가정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어린아이가 갑자기 잔병 치료하다가 죽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교육자가 찾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 가정이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러나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이런 것을 남겨두고 모압 땅에서 얻은 것,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땅, 곧 이 유다 땅으로 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상에서 들려지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들을 찬찬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각을 따라서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미의 두 자부와 함께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 가운데 먼저 우리가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8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지금 나오미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노상에서 하는 행동 가운데 한 가지의 특징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 8절부터 시작되는 서두가 이렇습니다. 두 자부 가운데 만류해서 돌아가라. 돌아가란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데 8절에도 나오고요. 몇 절에 나올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돌아가라.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돌아가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가 뭐냐면 이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넌 가라 이런 명령과 또 하나는 돌아가라라는 표현의 이 권유형입니다. 권유형. 그러니까 이 말이 합성해서 강한 표현입니다. 권유를 하되 강하게 돌아가라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을 띈다는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을 띄기 위해서는 모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모질게 하는 표현과 같은 이 말에 돌아가란 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나오미는 참 인간미가 있는 여인 같아요. 왜 그래요? 왜 나오미가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씩이나 만류하는 이 말을 성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가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 표현대로 보면 나오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법상의 관습법에 연혼이라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아내와 함께 살다가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자녀를 잇는 역연혼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잇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나
친척들 가운데 그 씨를 이어받기 위한 역천의 제도가 이스라엘 관습법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 자부가 자녀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만류를 통해서 보면 자기가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전혀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인간미 있는 그런 여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본다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돌아가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까? 그냥 인간미가 있는 그런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이 말 가운데는 성경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신앙관이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는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돌아가라라고 할 때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내 어머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가정이 어디예요?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두 자부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결국에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지내라는 겁니까?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말 이면에는 모압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 가운데 룻에게 지금 오르바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어린 양이 이글거리는 이리떼에 들어가는 격과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라는 말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 신앙 중심에는 하나님의 시각은 없고 인간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시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한국에 보면 얼마나 공부에 많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야, 너가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그 공부가 다 마친 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지금은 네가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안 가도 괜찮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을 얻고 신앙생활 그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짧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만남이 영원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하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만난 인생이 내일 못 만날 수 있고 아니 앞으로 영원히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인간적인 표현보다는 인간적인 바람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람을 가져야 되죠? 신본적인 바람을 가져야 되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길려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랑을 본받고 그 믿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지. 세상의 것 아무리 성공한들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려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그런 배경이 없어요. 인간적인 발행과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신분적인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신앙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부 곧 오르바는 모압 지방에 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 오르바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여기 보세요. 이 오르바의 선택을 보세요. 오르바는 이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오르바가 생각을 했겠죠.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노상이에요. 그런데 이 노상 가운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갈등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방향을 멈춰 섰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지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죠? 오르바의 선택을 보세요. 오르바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앞으로 더 살 수도 있고 더 모든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아마 마음을 먹은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이 정을 끊고 내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느 것을 봐도 오르바가 잘했다는 성경의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르바는 잠깐 신앙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는 무엇이 먼저 그를 좌우했습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현실을 보고 그는 신앙을 쫓아가지 않고 환경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르바의 선택은 자기 실리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실리를 쫓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바라고 싶은 것만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앞에서 설교는 하지만 듣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성도들. 왜 그래요?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리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 유형을 우리는 대마와 같은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되살아날 것과 같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대마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할 때 유일신상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신관밖에 없어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 이것은 우상에서 나오는 이방신이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성공만을 더 원하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한다. 좋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야 성공한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변질됐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는 무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의 표현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돌박 같은 신앙과 같지 않습니까? 잠깐 신앙에 그 반짝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가 그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식어버리는, 말라 죽는 그런 격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르바의 이 신앙의 세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시각이 있다면 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결국에는 승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 믿음에 있어서 룻이 바로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룻이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고, 16절 말씀에 가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한 장 넘기셔서 보면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고백에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요? 룻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강권에 3번 명령적으로 이야기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겁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곧 어머니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룻이 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방 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곧 유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 뭘까요? 믿음의 가정 왔으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는 가정이야.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어떻게 광야길에 임했는지 아마 그것을 성경 공부식으로 배웠을 것 같아요. 그 배움의 길에 있어서 그가 그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쫓았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붙쫓았다는 말은 사전적인 표현을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보면 공경하거나 마음에 가까이 섬기며 따르는 것, 부부 사이에 격을 두고 가까이 가는 감정 표현이 붙쫓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히브리적인 표현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 붙어서 쫓아간다는 말이 붙쫓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딱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딱 붙어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는 길에 내가 딱 붙어서 가겠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내 의지적인 표현이 그 안에 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의 결정은 다 스톱하고 누구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그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표현이란 말은 뭡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믿음의 표현이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곧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붙잡았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길을 쫓아가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의지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믿음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소련 공산당에 치하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보리스 코멜트라는 분이 유대인 의사로서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소련이 이 강제 노동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강제 노동을 하고 가운데 의사로 끌려왔잖아요. 유대인 노동자가, 이 의사가. 그래서 이 보리스, 이 콜메트라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이 사람이 아픈데 치료하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거예요. 죽지 않는 이상은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너는 의무는 그거다. 그렇게 해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네가 전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그 사람의 병이 호전되는 것을 낫게 된다면 너는 즉시 사형이다.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강제적으로 끌려온 자기의 형편에 지금 이 소련이라는 이 당에서 원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것만, 일할 수 있도록만 자기가 처방할 뿐이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의사도 죽고 그 사람 치료받는 사람, 그 사람도 죽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로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리스 코멜트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기독인을 만나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주의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두 가지를 결심하는데, 한 가지는 자기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도 이웃에게 전해주겠다.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해다가 내가 죽겠다, 순교하겠다. 그런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 가운데 그가 한 죄수를 만나는데, 젊은 죄수를 만난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할 수 있도록 처방만 하면 되잖아요. 아픈 약만 처방해서 일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데, 이 보리스 코멜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암을 수술을 했어요. 모르게. 그러니까 병이 호전되잖아요.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당 간부에게 알려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련에서 그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모지게 고통을 주고, 마찬가지로 그 암 수술한 사람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고통을 주고 같이 감방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 가운데 남긴 글이 있어요. 이 젊은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 왜 굳이 나를 살리셔서, 왜 암 이 수술해서 당신이 왜 굳이 죽음을 선택합니까? 차라리 이 소련에서 이야기를 처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죽고 당신은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모리스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수술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선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선택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많이 후회를 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인생에서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결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에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잘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소 짓는 선택이 되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앞길이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